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이 체면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자신은 할 수 없는데도 이게 그 체면 때문에 혹은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객기라고도 하고 또 때때로 만용을 부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릴 때 그런 일들이 많죠. 저는 높은 데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몸이 무거워진 다음부터 이렇게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에 힘이 막 풀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일이 있어서 신방하기 위해서 어떤 아파트에 갔는데 22층 아파트를 갔어요. 22층에 올라갔는데 그 복도에 딱 서 있는데 왜 이렇게 앞에가 잘 보이는지, 그런데 그 머리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높은 곳에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증이 막 나고요.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한 거예요. 앞에 경치는 너무 좋습니다. 와, 산도 보이고 막 이러는데 몸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어릴 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를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막 놀다가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야, 너 그것도 못하지? 야, 너 못 뛰어내리지? 아이고, 용기도 없네? 막 이렇게 자극을 하면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몸을 이끌고 뛰어내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괜히 잘못 착지해가지고 다리를 막 겹질리고 삐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뛰어내리고 항상 후회하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저희들 마찬가지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너도 이거 한번 해봐. 막 이런 그 도발에 우리들이 나는 분명히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무언가 결정을 했을 때에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낭패를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오히려 내가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정직하게 말을 하고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경험들도 물론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이제 보여주시면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사 드보라 시대의 가나안 땅의 상황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지금 활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사사 시대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약해지면, 민족들 사이에 그 힘이 약해지면 이방 나라들이 혹은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정착하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세력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또 많은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던 그런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다시 이제 한 마음이 되어 가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제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드보라라는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셔서, 여자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게 합니다. 가장 밑에 빨간색으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되어 있는 저 아래쪽에 드보라가 거기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겜 근처에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재판을 하였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또 드보라의 재판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드보라를 존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살고 있는 그곳,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할 정도로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서 에브라임 땅 저 남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그 사장에 등장하는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은 저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게데스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 게데스에 살고 있는 그곳은 납달리 자손 스불론 지파가 그쪽 지역에 원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범죄하게 되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이 그 게데스에서 조금 아래로 떨어진 하솔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고 거기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간쯤에서 그 하솔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하롯의 탁고임이라는 곳, 거기 있는 이스라엘 지금 지도를 보면 중간 경계 지역쯤입니다. 그곳에서 그렇죠, 저기 하롯셋이라고 하는 저 지역에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거기에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왕의 수도는 저 하롯셋으로부터 대각선으로 한 2시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그 곳에 하솔이라는 곳에 있고요. 전차 부대는 저 하롯셋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색깔 구별이 지금 되십니까? 스불론 지파라고 가운데 있는 저 스불론 지파의 땅이 굉장히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연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곡창지대, 이스라엘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넓은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평야 지역에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빵이라고 하는 곡창지대인데 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밀과 농작물들이 저기서 나올 정도로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항상 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전차 부대도 평지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평지지대, 저 하롯셋이라고 하는 그런 평지지대에 전차 900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딱 중앙에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던 것이 바로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리고 그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저 북쪽에 있는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라.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이제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데리고 저 시스라에 싸워라. 그러면 내가 저 철병거와 저 야빈 왕을, 가나안 왕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저 북쪽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부르죠.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바락이 내려옵니다. 드보라가 있는 에브라임 지역까지 내려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바락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락이 제가 가긴 가겠습니다. 제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 드보라께서 나와 함께 가셔야만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올라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제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당연히 내가 가겠다. 대신에 네가 이렇게 나에게 요청하였으므로 오늘 이번 전쟁에서는 당신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이 전쟁의 가장 큰 그 공헌을 한 그런 영광, 그 명예를 바락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그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바락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인, 야셀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죽이게 됩니다.
시스라가 그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도망쳐서 혼자 도망가게 되는데 마침 야엘이라는 여인의 그 장막 텐트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대접을 받고 잠을 자는 동안에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는 사이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이고 그리고 덮어놓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바락이 왔을 때 그 시신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긴 하였지만 그 군대 장관을 죽이고 명예를 얻은 것은 야엘이라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여선지자가 여사사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자들이 강한 사회.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숫자에 이렇게 기록하지도 않을 정도로 여성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였고 좀 소외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그리고 사사가 오히려 강한 역할, 또 중요한 역할을 이스라엘에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남성 중심의 사회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많은 그 전쟁이나 싸움을 통해서 많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지도자감인 남자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보라의 경우에는 여선지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요. 여기에 드보라가 살고 있는 그 종려나무가 유명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의로운 재판자로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바락도 드보라가 불렀을 때 저는 처음에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당신도 한번 직접 전쟁을 한번 겪어보시죠. 전쟁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이런 식으로 드보라를 좀 무시했기에 자기 전쟁에 같이 오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다면,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여선지자를 무시하는 마음이었다면 저 북쪽 멀리에서 여선지자가 부른다고 바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4장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있다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일어나십시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 손에 넘겨주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지금 당신의 앞에 나가서 싸우고 계십니다. 앞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바락의 옆에서 이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자 바락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바락은 드보라의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지금 드보라 선지자하고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당신도 와서 싸우시오. 그럼 내가 싸우겠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성에게 당신도 칼 들고 싸우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는 높은 곳에서, 전쟁의 상황이 보이는 높은 곳에서 기도하죠. 손을 벌리고,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죠.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때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가고, 또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고 잠깐 기도를 쉴 때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줘서 끝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락은 드보라 선지자에게 저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당신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전쟁의 때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옆에 있어야 내가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남성이고 자기가 장군인데 내가 혼자 가서 싸우지 뭐. 그리고 여인이 당신이 뭘 안다고 뭐 전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바락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나가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나가면 저 전차 부대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락의 마음은 불안한 것이죠.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여기 사사기에 보면 철병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지금 이 가나안 왕에게 철병거가 900개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나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철병거가 더 두려운 거예요. 철병거가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왕으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던 그 2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어쨌든 작은 전쟁들이 있었겠죠. 작은 싸움들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그런 역사가 20년 동안 없었던 것이죠.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하게 해주신다, 나가 싸워라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이 확 생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바락이 솔직하게 이 드보라에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철병거가 두렵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당신의 말만 듣고 나아가기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직 약합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가주셔서 이때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당신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바락의 고백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가 남자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지금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자신의 약한 믿음을 드보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연히 당신과 같이 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에게 요구한 것 때문에 당신은 이 전쟁의 영광을 완전히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인 것은 다른 여인이었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락에게는 그것이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명예를 얻는 것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병거 900대가 있는 그 가나안 왕을 그리고 가나안의 군대 장관을 이겨버리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도 중간을 한번 확대해 주시면 갈멜산 바로 앞쪽에 기손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평야에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강이 기손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실 때 기손강 쪽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손강을 범람하게 넘쳐버리게 하십니다. 강이 넘쳐서 저 평지에 물을 쫙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평야가 물이 질퍽질퍽하게 물이 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차 바퀴가 빠져버리게 되죠. 그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 기손강은 그동안 이렇게 범람하거나 넘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요. 비가 엄청 많이 와야지 저게 넘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 아니라서 기손강이 넘치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강을 넘치게 하셔서 그 철병거를 다 땅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거가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그 전차가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쉽게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락은 그 전차들을 없애느라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사이에 시스라가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네, 지도됐고요. 오늘 이 바락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락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남자인데, 자기가 장군인데 이런 거를 가지고 교만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자기의 믿음 약함을 인정하고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 드보라에게 하게 되었던 것이죠. 드보라에게 자신의 믿음 약함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드보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드보라와 바락은 사사기 4장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와 바락은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함께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이 바락은 자신의 약한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보라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때다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보라에게 하게 되고, 드보라도 또한 그 바락과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서 이번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가나안 왕을 몰아붙임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바락이 한 번 전쟁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했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20년 동안 역사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는 의구심도 가졌을 수 있었던 이 바락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협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약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고 또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에 너무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약하면 약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목자들, 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면이 깎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작은 교회 가운데, 우리 기관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협력함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서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락은 큰 용사였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약함을 속이고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그 바락과 협력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락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속이고 숨기고 그것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를 주님께서 이끄시고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 성도교회 모든 가족들은 서로서로 나누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중보하고 기도해 주므로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